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오고 그의 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되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어서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르시되 여호와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이 나타나서 감사의 주여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을 바라나세. 물론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 즉 아름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발달하고 성형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소망교회당에서 열리던 제99회 총회에 참석했을 때 소망교회 부분 여기저기를 다녀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준다는 성형외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마치 고생을 전혀 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은 우아한 노인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요즘 현대만 아니라 고대서부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34장까지 보면 이제 율법을 수여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총 8번에 거쳐서 시내산에서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가 이제 그 6차 등정 때 40일간 금식하고 성막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이렇게 갖게 되지요. 물론 두 돌판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십계명이죠. 그런데 하사는 도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분노해서 그 귀한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모세는 7차 등정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이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차로 등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름대로 시내산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때 일에 대해서 주님께 3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야, 참 대단하죠. 금식 또 금식 40일씩 그런 금식이 연속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가운데 그 무거운 돌발도 들고 올라간다. 참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생각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써주신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죠. 그때 모습을 29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표부에 광지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됐죠.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죠. 아마 우리 같아서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그런 얼굴, 그 모습을 죄인된 인간들이 볼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저들이 이제 안심하고 모세에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마친 후에는 수고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대마에 가서 하나님과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고를 먹고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수고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모세 얼굴이 빛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9절처럼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모세를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이때 덜 된 사람들은 우쭐거리고 자신을 더 높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특별히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모세는 수고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자신의 신격화하거나 숭배 대상으로 여길 것이 정말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 역시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신약에서 다시 언급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느라. 이 무슨 말씀이죠? 자, 이것을 세 번 열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빛나는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노를 썼던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걸 율법으로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율법은 분명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에 있던 광채처럼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광, 복음의 광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하고 복음의 영광도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율법의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히 지속되는 복음의 영광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구약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구약이 예수를 비추고 있는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를 보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유대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죠. 자기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수건이 너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치는 복음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 얼굴에서 그런 광채가 나진 않죠. 그럴지라도 우리 심령의 복음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깃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도 바로 그런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 속심령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질적으로 다른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죠. 그 정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광의 주님이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모세는 율법의,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대화, 정말 예수님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별세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별세라는 뜻이 특별해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별세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바로 세상 죄와 고통 속에 변형당하고 있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대탈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별세라는 의미는 바로 엑소더스라고,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그리고 그 뜻은 탈출, 떠남, 나감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한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애굽을 떠나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죄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는 대탈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별세는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이어서 부활과 승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주 정도 지나고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한 그 영광의 광채가 있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있게 될 그 천국,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천국을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는 애통도 없고 고난도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전기불도 필요 없고 심지어 태양조차도 필요가 없는 주님의 광채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물론 당연히 외적으로만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도 환하게 빛나게 하는, 맑고 밝고 어두운 그늘이 오고 슬픔과 수심이 오고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오고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없고 정말 밝고 기쁘고 행복한, 늘 감사하고 고마운, 늘 새로운 정말 여러분 우리 듣기만 해도 설레. 우리 한번 빨리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주님은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요 고운 풍채도 없는 십자가를 하신 모습은 더욱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이 주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보았죠? 오늘 변화에서도 보았지만 요한계시를 통해서 밤모습에서 그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또 5장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천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기적으로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적어도 막 1500년, 700년 이런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딱 주님을 알아보죠. 동시에 누구도 제자들도 그분이 모세라는 걸, 그분이 엘리야라는 걸 알아봐요.
아니 사진도 없었는데 그때 사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런 그림 안 해요. 정상. 그런데 알아봤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한 방에 알아. 모세 우리 딱 봐서 알 거예요. 예수님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앞서간 그 전국에 가면은 어때요? 처음 가본 데는 낯설잖아요. 쭈삣쭈삣하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즉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친밀하게 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모두가 이렇게 친밀하니까 거기는 어색한 게 없어요. 쭈삣보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우리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언니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나누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그들을 다스리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아름답고 싶어져요. 아름다운 것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를 아름다운 한자로 보면 어떻게 쓰죠? 미자인데 이 미자를 여러분 어떻게 쓰는가요? 미자는 양에다가 큰 대자가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양과 대자가 어떻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아름다움이 왜 양이 들어가지?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긴 한데 좀 중요한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 신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런데 그 제물 중에서 큰 거 그리고 그 큰 거래야 정말 또 신에게 그 정성이 더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남은 거 이제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눠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미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과 연결되는 거예요. 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아름다운 것은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큰 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희생할 때 희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죠. 여기 여러 가지 합쳐졌는데 우선 소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양도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벼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자가 있고 그래서 합쳐서 빼어날 수가 되죠. 그리고 창이 들어가요. 아니 희생한데 그 이렇게 많은 한자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나 양이나 어떤 거예요? 제물이에요. 당시 대표적인 제물이 소고 양. 성경도 당연히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빼앗는 것을 성경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참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에는 그냥 얼굴 좀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이 되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여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예물이 예배죠.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자신을 드리는,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선을과 의를 행할 때에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그 원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깜깜한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와요. 제가 아주 늘 익숙하지만 그냥 어쩌다 막 부딪힐 수 있어요. 깜깜하면 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듬도듬해요. 그런데 불안한 기분 어떻게 되죠? 참 어둠이 없었네.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빛이 임하니 모세는 주인입니다. 모세는 연약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비춰져요. 모세가 그렇게 그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 빛을 받았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참빛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빈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함으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 우리들을 비방하는, 성도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정말 그렇죠.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자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주고 또한 그 다음에 이 뼈를 치면 젖밥까지 돌려주고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까지 거들어주고.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 진정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을 대면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세상 위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태양이시라도 우리는 등불이나 촛불 같지만, 여러분, 촛불이라도 어둠 가운데 얼마나 요긴합니까? 캄캄할 때 촛불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등불 하나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하나 있으면 빛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정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그런 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면적인 자기생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추구하는 선과 의로, 그리고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발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발이 있죠? 바로 박지성. 한쪽 발은 박지성 발이고 그 옆에 발은 퉁퉁 발. 이 발은 누구 발일까요?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 근데 이 발 보고 누가 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발이 이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런 발 가지고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구기를 선영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죠. 물론 내적도 아름답고 외적도 아름다우면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내면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2월 10일 날 장신대학 졸업식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1979년 35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상양 전도사님에 대한 졸업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상양 전사님은 재학 시절 주선의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망원동 판자촌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러 많은 학생들이 들었죠. 그런데 이 전사님만큼은 크게 그냥 가슴이 확 닿았어요. 말씀입니다. 그 망원동 그 툭방촌 그 사람들은 하루에 분뇨차 300여의 분뇨차가 막 그 인물을 쏟아내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런 곳에 1만 세대가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1만 명 정도가. 빈민들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 주선의 교수님이 거기 다녀와가지고 크게 눈에 밟힌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현 전사의 마음에 울림이 생겼고, 그래서 교수님과 다시 그곳을 찾아보기로, 그리고 결단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그 낙후된 중에서 공동 화장실을 건설하고 내 집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보육기관을 설립하고 야학을 하고 무료 진료를 하고 남원 제1교를 개척하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1979년 35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장도 못 받았어.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올해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 수여를 하는 거예요. 3학년 재학 중에 소천함으로 소정의 과정을 인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교는 복음 전도와 지역 선교,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귀화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정말 이분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계속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스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에드워즈는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심적인 영광,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정죄에서 지켜놓고 본질에서 훨씬 더 숭고한 신적 탁월함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원천이시고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가장 사랑해야 할 마땅한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일관의 탁월한 속성을 이렇게 말했어. 영혼과 영혼성과 자존성, 위대성, 사랑스러움, 능력, 지혜, 거룩하심, 그리고 선하심.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을 에드워드 하나님 그런 거 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밴드에다가 아름다운 사진들을 이제 잘 올리죠. 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진으로만 해도 그 아름다운 모습 볼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주님의 작품이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꾸미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품,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 세계는 부패도 존재,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오염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러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특권이고, 낯설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리고 확장하는 것은 바로 언제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가슴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서 그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걸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 싸우고 분열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모습,
그런 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 널리 드러 이름 그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잖아.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더 비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주님의 영광을 같이 보며 그 주님께 영광을 누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외적으로 아름다워서보다 신적으로 그 마음이 그 삶이 어디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화목 제물로 드리셨던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본래 아름다우신데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조차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친밀하게 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아도 마음의 아름다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세상이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더욱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힘써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